오목서 성경 읽기 창세기 3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창세기 30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창세기 30장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 누구에게?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주매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를 주어 자 레아는 또 누구? 시녀 실바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를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내가 이름을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레아가 이름을 복되다 가시라 하였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내가 이르되 기쁘오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 속에 라헬을 사랑했던 한 명의 아내를 얻고 싶었던 것이 그만 삼촌 라반 때문에 레아 언니와 동생을 같이 아내로 얻고요. 그리고 그 언니의 하녀 또 동생의 하녀까지 이게 지금 계속 어떤 경쟁적인 구도로 돌아가면서 이 자신같기 경쟁이 벌어져서 아내를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잘 볼 말씀. 자, 라헬이 잉태지 못합니다. 근데 시기가 나요. 언니는 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지금 화를 냅니까?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럴 때 얼마큼 당황할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태하고 성태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믿음이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일단 야곱은 자식을 낳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 정말 무엇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야곱은 이 계획을 모르죠.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을 12를 만들어 놓고 이 야곱의 12 아들이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뀔 때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의 지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12명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12 사도랑 같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가 있어서 이게 바로 저 천국의 24장로의 어떤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비밀하게 응답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응답하라 그러면 몇이나 그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모르니까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고 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라헬이 여종 비라에게, 자, 이름 비라, 그러니까 레아에게 첫 4명 그리고 1명의 딸. 지금 그리고 이제 있는데 비라에게 라헬을 주면서 몇 명 얻습니까? 2명을, 단을 얻고 또다시 임신해서 납달리, 단과 납달리, 그래서 2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또 보면서 이거는 저 실바를 줍니다. 레아의 여종을 아내로 주는 거예요. 아내로 주다. 그래서 이 아내를 실바를 통해서 뭡니까? 갓과 아셀. 그러면 지금 자 4명에다가 다시 4명에서 8명의 자식이 일단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 명 12지파를 만들어 가는데, 근데 참 성경이 묘한 것이 그냥 여종으로 자식만 낳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주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아내를 주어 아내를 삼아서 합당한, 만약에 이 아내를 준다는 말이, 아내를 삼겠다는 이 말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12지파에서 우열이 생기죠. 어떤 지파는 본초의 자손이고 어떤 건 그냥 막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서 자식을, 지금 아들만 8명을 낳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자, 14절에 밀 거둘 때 르벤이 뭡니까? 레아의 첫째 아들이죠.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나에게 주소서 청구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심지어 보니까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리아가 나와서 서로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 낳았는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남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고 그 위에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자녀를 낳는 이 비밀은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종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둘씩 낳게 해서 8명 낳은 다음에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집니까?
이 레아의 첫 아들인 르벤이 나가서 합한 채, 이 합한 채라는 이 식물은 좀 최음제라는 약간 어떤 뭐 정욕적인 어떤 그런 식물입니다. 최음제, 사람의 어떤 걸 좀 묘하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따와서 엄마가 주니까 라이 저게 뭔지 알거든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혹시 내가 자식을 낳지 않을까? 그래서 달라고 그러니까 리아가 이거 왜 네가 빼앗으려냐? 그래서 라헬이 또 그걸 얻으려고 자기 남편과 또 동침을 시키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레아를 생각하셔서 2명의 아들을 또 줍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과 딸 디나까지 낳게 해서 1명, 그러니까 총 7명. 이것이 하나님 7명인데 6명에다가 4명이니까 10명의 아들에다가 1명의 딸.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레아와 라헬이 한 7년 기간 정도,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얻고 라헬에서 7일 봉사한 다음에 라헬까지 얻은 다음에 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은 이 레아와 라헬의 2 여자의 시기심을 이루면서 통하여서 하나님의 12지파 민족 만들기를 계속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자, 우리 한번 22절부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죠. 라헬에 생각하셔. 이 생각하다는 말의 의미는 기억하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라헬을 모른 척 하신 게 아니죠. 알고 계신데 만약에 라헬이 먼저 자식을 낳으면 야곱의 마음속에 레아의 자식을 또 레아의 그 시종이나 그 라헬의 시종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만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12지파 만든 이스라엘 민족 만들기의 구속사의 계획이 엉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막아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레아 쪽에 이 태를 열어버리니까 레아 쑥쑥쑥 아들을 낳고 라헬이 보니까 자기도 못 낳는데 이 언니가 나니까 또 시기하는 마음을 할 수 없이 자기가 못 나니까 자기 여종을 아내로 줘서 2명을 낳으니까 레아도 보기에 자기도 못 낳는데 그러면 나도 내 여종을 줘서 2명 이래서 8명이 아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다시 합번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또 레아를 생각해서 2명의 아들, 그러니까 레아는 총 6명의 아들과 그 레아의 종 그리고 이 라헬의 2종을 아내로 삼아서 4명, 그러니까 10명과 딸 디나까지 해서 1명, 11명이죠. 근데 그리고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해서 기억해서 이제 라헬을 마지막에 그렇죠. 12지파를 완성하는 아들을 낳게 하는데 첫 아들이 뭡니까? 요셉이 요셉. 근데 라헬은 이 요셉을 낳으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다시 말한다. 내게 또 다른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인생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죠. 또 염려할 필요 없죠. 화를 낼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계획들이 내 인생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라헬을 막으시고 레아를 열고
그 두 종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이 라헬을 생각하면서 라헬에게 두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을, 그렇죠? 이 창세기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꼭 내 뜻대로만 풀리지 않을지라도 아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 마음. 그렇죠? 아마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여러분 뜻대로 풀리지 않고 뭔가 좀 엉켜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다른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30장을 읽어나가면서 받아들여야 되면,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뜻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과 이 믿음의 아름다운 신뢰함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이 가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아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양입니다.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에는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여서. 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 순염소 중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치니라. 상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 이 전반부까지 29장부터 야곱의 인생의 12아들을 만드는 작업, 12지파의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야곱 속에 재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자, 이제 요셉까지 아들을 낳았어요. 사실 한 명 아직 베냐민이 안 나왔지만 요셉까지 낳았으니까 야곱이 자식만 많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서 이 라반이 무엇을 말하는가?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왜 떠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 말이죠, 이 말. 그러면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뭘까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사회생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뭐 사업적인 일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직장이나 모든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회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잘 바꾸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신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상사들은 저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일을 너무 시시하게 해요. 대충 해요. 맡겨놓으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뭐 불평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뽑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참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지만 또 싫어하지만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들어오는 후로부터 이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놀라운 복이 생기고 잘 되고 사업이 막 번영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너무 성실해요. 너무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생각에는 예수는 자기는 안 믿지만 저 사람의 복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야. You shall be a blessing. 너 복이 돼야 돼. 너로 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복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주로 있으면 안 되고 실패로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끼면 망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결정하고 사회생활을 들어가야 돼요.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이걸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음으로 놀라운 복을 받는 것. 저는 제가 청년 경동감리를 할 때 제가 청년 회장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지도했던 우리 청년부 부장 선생님이 김성애 작가, 그분이 우리 청년부의 부장님이셨어요. 전 참 그분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뭐 직장을 준비한 사법고시 그런 때였으니까. 근데 그때 그분은 대우 종합상사의 영업부장을 지내고 이사를 거쳤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1년에 몇 번씩은 꼭 제가 외국 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가는가? 어느 일이 도대체 누구를 맡겨도 풀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자네 좀 일로 와봐. 저 유럽에 어디 가서 이거 좀 해결해봐. 도저히 안 풀려. 그분이 얘기하는 간증이니까 그분이 가서 그러면 그 유럽에 가서 그 나라에 먼저 도착하자면 제일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딱 문제를 풀어나가면 그분은 기가 막히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김우중 회장의 그 사랑을 받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전 청년에 들었거든요. 그게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뒤에 이제 보겠지만 요셉의 인생 노예로 팔려 있잖아요. 근데 노예를 보는데 그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걸 누구 아닙니까?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싫고 교회가 싫고 예수님이 싫고 하나님이 싫어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가? 크리스찬이 들어오면은요, 자기 사람의 복을 받는데 이 세상 사람의 기준이 뭘까?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되는데 그 복이 저 사람을 쓰면 있는데, 그게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선한 증거입니다. 이 야곱도 삼촌 라반이 보면서, 야, 저 야곱 14년 동안 나 봉사 중에도 엄청나게 복 받은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알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30절,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 예삼촌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이 이르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참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같이 듣는 분들이 아직도 사회생활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오늘 종일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복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 회사들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야곱이 삼촌과 무엇을 거래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삼촌 일해 줄게. 근데 하나를 결정합시다. 양 중에서 검은 거, 아롱진 거, 이거 있으면 내 거 점 있는 거. 염소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거 내 거 하고, 깨끗한 양들은 삼촌 거 해. 근데 라반이 이걸 왜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니까 사실 양은 다 희잖아요. 양 중에 아롱진 거, 검은 거, 뭐 이렇게 점이 있는 거, 사실 남들은 자기도 목축업자인데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염소 중에서.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걸 왜 선택합니까? 야곱에게는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냐는 믿음이 있어요. 선택이 중요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인생살이, 사회생활의 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그것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라반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얘 봐라. 또 그러면 네 소리가 작아질 건데 통밥 딱 서로 굴리지 않습니까? 서로 다 수싸움하는데 야곱은 믿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복을 주신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주 이런 방법을 씁니다. 30절 이하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튼튼한 양의 새끼 뵐 때는 야곱의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서 가지를 두어 양의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몇 번 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저는 쉽게 말하면 이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해도 될 것인가 하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기준 가지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통밥 딱 굴려서 뭡니까? 아주 양의 새끼를 낼 때 새끼 물을 먹고 제가 딱 이렇게 나무들 가지를 잘 깎아서 이렇게 흰색에 넣고 아로게게 만들면 그때 또 새끼를 베요. 그래서 물 먹으면 새끼를 베고 그때 나는 양들이 다 자기 거. 근데 그쵸, 야곱이 튼튼한 양이 오면 그렇게 하고 약하게 오면 그런 거 안 두고, 그래서 실한 것은 자기 거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많은 재산을 불리는 이 작업들. 여러분,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이런 유전이 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것을 복 주십니다. 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자녀, 그 인생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저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너의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줄 거야. 네가 손으로 하는 그 일에 내가 복을 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세운 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3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